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5월의 첫 번째 수요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이 5월이 가정의 달이 된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태어나서 평생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가족을 떠나게 되는 것이 아마 우리 인생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가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라고 하면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사실 가족은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와 문화별로 가족의 개념은 달랐습니다. 가족의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해 왔었던 거죠. 아주 오래전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살았던 수천 년 전으로 돌아가면요, 그 시대의 가족은 곧 부족으로 여겨졌습니다. 부족 시대, 그때는 혈연으로 묶여진 부족들이 족장을 중심으로 모두가 함께 모여 나라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부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내 가족이고 이웃이었죠. 그때는 가족이 많을수록 좋았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이었고 가족의 개념이 아주 넓었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점차 부족이라는 것은 없어지고 국가가 생기면서 이 부족을 대신해서 가문이라는 것이 가족의 개념으로 변했습니다. 부족 시대는 혈연으로 묶인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국가가 생기면서부터는 유력한 가문들을 중심으로 사회가 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은 곧 가문을 의미했죠.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가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떤 가문은 대장장이 가문으로, 어떤 가문은 상인으로, 또 어떤 가문은 건축으로, 또 어떤 가문은 왕의 가문으로, 이렇게 가문 중심으로 사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저는 안동 김씨인데요, 가문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아마 이 자리에도 저와 가족이신 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가문을 잘 따지지 않죠. 내가 어디 가문 사람입니다, 저 안동 김가 사람입니다, 이렇게 저를 잘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가족의 개념은 더 축소되어서 이제는 대가족이란 형태로 바뀌게 됐습니다. 같은 핏줄이다 하더라도 먼 친척이나 살면서 몇 번 보기 어려운 친척들은 가족에서 제외되기 시작했죠. 정말 나와 함께 사는 사람, 가까운 친척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고모, 사촌, 이런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아마 우리들에게도 익숙한 가족의 개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가족의 형태는 또다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근대화를 겪게 되면서 이제는 대가족이 아니라 핵가족의 시대가 되었죠. 과거에 10명, 20명 온 대가족이 함께 모였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고, 엄마와 아빠,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가 우리 시대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법과 제도, 문화, 모든 면에서 대부분 4인 가구에 맞춰서 형성되어 있죠. 가족의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족의 개념은 부족에서 가문으로, 또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점점 축소되는 형태로 변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가족의 개념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대 가족의 개념이 정말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는 4인 가구도 표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2023년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 1인 가구 수가 35%로 1등을 차지했고요, 4인 가구는 전체의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시대, 혼자 사는 사람이 가장 많은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의
형태와 개념이 계속 변해가고 있는 거죠. 게다가 가족의 숫자만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정말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재혼 가족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가족의 개념, 가족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고 사회에서도 이런 말들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직 우리나라는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결혼한 게 아니라 동거 중인 사람들도 가족으로 인정해 주자라든지,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자끼리 사는 사람, 여자끼리 사는 사람들도 가족이라고 쳐줍시다, 이런 움직임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어느 시대보다 가족의 개념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어쩌면 혼란스럽기까지 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가족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세상이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세상이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족의 개념이죠. 성경이 말하는 가족이란 혈연과 문화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거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개념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경험해 볼 수도 없는 그런 가족의 개념입니다. 오늘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가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서에 대한 간략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골로새 교회, 그곳에 빌레몬이라는 신실한 성도가 살았습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고 자신의 저택을 교회 건물로 내놓았을 만큼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많은 종들도 거느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 종들 중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아주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아마 이 오네시모는 노예라는 신분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노예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이 오네시모는 노예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 열망을 가지고 당시 사회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감행했습니다. 법과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탈주를 시도한 겁니다. 그는 빌레몬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을 가게 되었죠. 도망을 친 노예 오네시모는 자신의 과거를 싹 지우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또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도전을 찾아서 이곳 서울로 몰려드는 것처럼 이 오네시모도 새로운 인생을 한번 시작해보자 결심을 한 뒤에 도시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도시는 당대 최고의 도시로 여겨졌던 로마라는 도시였죠. 수많은 인종, 수많은 민족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도시 로마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에 마침 로마에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가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했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자택에서 감금되었었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감금된 바울과 오네시모가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되죠. 도망친 이 오네시모, 자유를 찾아 로마로 떠나온 이 오네시모가 거기서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된 것이죠.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주인을 떠나 도망쳐서 로마로 온 이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북녘 땅에서 마치 자유를 찾기 위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을 탈출하여 이곳까지 온 북향민들 중에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양식이 되시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로마라는 도시에서 위대한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가 복음을 듣고 변화된 것이죠.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놀라운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가 기록된 진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 오네시모에게 한 가지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오네시모, 다시 주인 빌레몬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용서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가 다시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될 일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 일이죠. 자유를 찾아서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그 자유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세상 속에서는 오네시모와 빌레몬 그들이 종과 주인의 관계였지만 복음 안에서는 그들이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그들은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죠.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종과 주인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복음 안에서 새로운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먼저 바울은 오네시모가 바로 나의 가족이다, 바울 자신의 가족이라고 말하죠. 본문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하여 그는 바로 갇힌 중에서 낳은 나의 아들이다, 내 가족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뜬금없이 오네시모가 바로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빌레몬, 사실 한 가지 나 고백할 게 있어. 사실 나 숨겨놓은 아들이 있어. 바로 오네시모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은 지금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오네시모가 복음 안에서 낳은 나의 아들이다, 복음 안에서 나의 가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혈육 관계는 아니었지만 복음 안에서 바울과 오네시모가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은 12절 말씀에서 오네시모를 나의 신복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신복, 스플랑크나라는 말인데요, 이 스플랑크나는 심장,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나 바울의 심장 같은 사람이다, 바울 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오네시모를 바울은 정말 자신의 아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오네시모는 헬라인이죠. 바울은 자유자였고 오네시모는 종이었습니다. 그들의 민족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복음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비슷한 방식으로 종과 주인의 관계였던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 두 사람도 가족이다라고 말하죠. 바울은 빌레몬에게 내가 오네시모를 너에게 돌려보낼 테니 더 이상 그를 종이 아니라 가족으로 대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네, 오네시모를 이제 종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그는 우리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 맞습니다. 당시 사회의 법과 제도에 따라 그는 합법적으로 노예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도망친 노예를 다시 붙잡으면 영원히 그를 자신의 노예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주인의 권리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종과 주인이 영원한 관계였죠.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가 또 하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에서의 관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복음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존재하지도 않고 세상은 경험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또 다른 가족, 새로운 가족의 관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를 마땅히 형제로 맞아주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새로운 가족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여전히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변한 것은 아니죠. 종은 주인을 위해서 평생 일해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들의 관계는 종과 주인 그 이상의 관계로 변합니다. 그들은 종과 주인의 관계지만 복음 안에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종과 주인이 절대로 같은 식탁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그 일이 가능하죠. 세상에서는 종과 주인이 수직적인 관계에 놓여 있지만 복음 안에서는 수평적인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도망친 노예를 주인이 잡아서 처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복음 안에서는 서로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은 도덕과 윤리, 율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단지 도망친 노예가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 오네시모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라는 식의 도덕과 윤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 정도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 좀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는 식의 율법적인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죠. 복음은요, 도덕과 윤리, 율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그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형제로 맞아주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안에서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바로 나의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복음 안에서 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그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동생, 나의 부모, 나의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듯이 말입니다. 오네시모가 주 안에서 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허물과 약함을 들추어내고 지적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형제로 여기고 그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깁니다. 세상에는 1인 가구가 참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정말 많이 있고요. 또 가족 없이 홀로 사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1인 가구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홀로 사는 사람은 없죠. 복음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 모두는 가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족의 원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자유자든지 종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할 것 없이 누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로 고백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복음 안에 살아가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그들을 당신들이 바로 나의 형제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나의 가족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니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혈육의 관계가 아닙니다. 가족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음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서현 성도 여러분,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가정의 달 누구를 위해서 또 어떻게 보내려고 하고 계십니까? 저도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제 아내와 또 자녀들 또 부모님을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또 선물도 준비하고 그렇게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의 남편 또 나의 아내, 내 부모님, 나의 자녀들 정말 소중한 우리의 가족들이죠. 그러나 그들만이 우리의 가족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들만 우리의 가족은 아니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서현교회가 주님 안에 한 가족 되어서 정말 서로의 약함을 돌아봐 주고 또 잘못하고 실수한 것이 있다면 좀 용납도 해주고, 특별히 우리 안에 소외되고 상처받고 약하고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배려해주고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서현교회, 서현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가족,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공동체, 바로 그 가족이 이곳 서현교회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